예, 오늘 말씀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알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이 명칭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치 표지와 같은 이름입니다.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세대에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믿음의 계보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생애입니다.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정말로 그 과정과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종착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딱 첫 말이 뭐죠?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 할 때 그 일이 뭐냐면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지배자였던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 땅의 지배자인 아비멜렉이 한 족장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방백이니까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고 언약해서 우리를 더 이상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 한마디로 그 땅의 방백에게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좀 잘 봐줘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성취한 것이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더할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요. 사람의 관점,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더 훌륭한 성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한 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하나가 부족한 거죠. 아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 위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표적 인물로 믿음의 자손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우리 세월호 사건 알죠? 세월호 사건. 그 자식이 죽었을 때부터 많이 이야기를 듣기를, 자식이 죽었을 때부터 그 부모들의 시간은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묻는 순간 부모의 시간은 멈춰버리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만큼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사고도 아닌 자신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자신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성공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 시점에서 이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 아브라함이 이룬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이어줄 아브라함의 미래인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아마 더 고통스러운 요구였을 겁니다. 자기는 이미 많이 누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자 자신의 미래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참 이 비극인 게요, 장면을 보면 너무 비극이에요. 아들을 올릴 제단의 나무를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준비합니다. 자기 아들을 올릴 제단의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땅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3일 길을 가서 번제를 드릴 장소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둘이서 지시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고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둘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 오르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한테 지어요? 이삭에게 지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기가 올려줄 제단에 그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마 그 순간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까움, 절망, 슬픔, 애통함, 아픔. 아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주권적 능력을 믿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신학자들은요, 드라이하게 이야기합니다. 건조하게. 그런데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순종해 보셨죠?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순종해 본 사람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요, 한 걸음 떼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몸에 칼을 대어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시험의 과정이, 그 제사의 형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과 너무나도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행하심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자식을 제사로 드릴 제단을 스스로 만들고, 그 무대를 스스로 만들고, 그 아들에게 자신이 드려질 제단의 재료를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모습,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그 모습,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그 제단에 올라가야 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에도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치유하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에도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무 막 강력하고 막 너무 지혜롭고 해서 고통이 없을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과 고통과 직감과 느낌, 이것은요, 요즘에 뇌과학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그 이론이 뭐냐면은 이 감정이라는 거, 느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단순히 그 저급한 생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성이 뛰어날수록 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경험이 축적되어서, 지식이 축적되어서 어느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축적되고 지식이 축적될수록 감정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감동이 더 깊어지고 반응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느낌을 만드시고 우리의 지혜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이라면 그분은 얼마나 더 많이 아파하시고 그분은 더 얼마나 많이 마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몇천 년 후에 약 19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느꼈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브라함이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또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좋은 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원케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공부합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 마음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믿음으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정말로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순종의 믿음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믿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들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바란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게 언제예요? 75세. 그리고 이삭을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20대 왔다 갔다 거의 한 50년가량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때로는 싫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벗어나지 않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50년 가량의 은혜의 기간, 그 시간 하루하루가 쌓여서 50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루 만에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종이 쌓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망원경을 끼고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라집니다. 자꾸라져요. 도수에 맞는 안경을 껴야 돼요. 그죠? 왜? 눈앞을 봐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50년가량의 오늘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50년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겠습니까? 하루하루의 50년의 삶이 쌓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할 때 꼭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쌓아야 될 믿음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쌓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실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왜요?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하게, 힘들지만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길을, 광야의 삶을 살아낸 그 결과가,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발견하느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쩌면 이 양이요, 그 전에 지나가다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걸려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요, 못 봤어요.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이후에 진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요, 라아라는 동사에서 파생되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을 묻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순종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있겠지, 준비해 놓으셨겠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주님이 준비해봤자 그것을 취하지 못해요. 주님이 예비하셔봤자 우리가 보지 못하면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방법 하나예요. 순종.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내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이제 너희들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고 주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고 주께서 예비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펼쳐져요. 생뚱맞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인과 이삭이 결혼을 추진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 땅 가운데 인정을 받았는데 그 땅의 유력자들과 이렇게 결혼하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입지가 얼마나 넓어지고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살았던 바단 아람 지역으로, 하란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그곳에 여인을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땅에 있지 않다. 나는 어떤 사람? 순례자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유력자와 이 땅의 권력자와 연합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그 땅에서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가서 이삭과 맺어주고 이삭 또한 그 순례자의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행한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 미래를 드렸거든요. 이삭을 드렸거든요. 자신의 미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식들, 제자들, 그들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당신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